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바로 하늘에서는 그 예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4개의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이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요. 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긴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들으시면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다스리던 AD 한 90년 후반, 아니 중반 정도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황제들은요,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승격해서 부르고 이렇게 높여줬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불러주라고 말했고요,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는 라틴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그 신으로, 주님으로 숭배하려고 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박해와 환란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요,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심각한 박해와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는 7교회만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함,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인 동시에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당시 7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시에 각 교회에 전달되는 메시지인 동시에 당대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7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내용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겠지요. 반대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7교회의 편지는요, 동일한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각 교회의 선한 행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회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5번째는 그 잘못된 내용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잘한 내용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어질 그런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런 공동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의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책망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는 내용이 없고 칭찬받는 내용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이 교회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졌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정해졌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세대주의를 따르는 신학자들은요, 이 7교회를요 7시대로 구분합니다. 7시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다음에 교부시대, 박해 시대인 교부시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시대, 교회가 이제 국교화된 콘스탄티누스 시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시대를 가리킨다. 또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가리킨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18세기, 19세기 그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심각한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 7교회를 7시대로 구분해요.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걸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잘못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7개의 교회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냐는 것이죠.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7개의 교회가 있죠. 7개의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 앞에 보시면 자그마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은 반모섬이 있고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 라우디가 이 길은요 당시에 우편로였어요. 우편로.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뭐냐면 왜 이런 순서로 기록되고 전해졌냐? 바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에베소에 이 편지가 전해졌고, 당시의 편지는 교회들마다 회람하는, 전달해서 읽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우편로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당시에 25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고요. 또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에베소는요 이 에게해라는 항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였어요. 무역항이었고, 또한 이 소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가는 큰 도로, 세계가 출발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는요 시리아 제국의 이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처음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통치하에 이 에베소가 다시 번창하게 되면서 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버가모 지역과 함께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력하고 큰 도시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는요 특별히 많은 유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물. 이게 로마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4배나 큰 신전이었고요. 길이가 130m, 넓이는 67m, 또 여기 보시면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127개. 그리고 이 기둥이 천장의 높이가 무려 18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어떤 건축 기술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신전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7대 불가사의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아데미란 여신을 숭배했어요. 남사스럽지만 한번 우리 아데미 여신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거든요, 여신. 그런데 보면 뭐가 많이 보입니까? 가슴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그만 내려주시고요. 남사스러우니까 내려주시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남사제와 여사제가 무려 1000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온갖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아데미 신을 흥분시키고 온갖 죄악을 범했다라는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 당시에 엄청 큰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통로였으며 동시에 뭐예요?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도시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요. 황제 숭배의 감독자 소자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특별히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요,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 외에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예배하는 신전을 또 따로 지을 정도로 여기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온갖 우상이 혼재되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바로 기원 후 AD 52년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아볼로라는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요.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후에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 소개는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뼈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자라 그러면 주로 라이온을 생각해요. 라이온. 근데 여기서 라이온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박정우 강동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학자들은요, 이것이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천상적 존재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각 교회를 지도하던 목회하던 목회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교회를 보호했던 천상적 존재,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두 번째 견해는 이 교회를 직접 목회하던 교역자들, 목회자들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의견이 거의 쌍벽을 이루는 의견이에요. 어찌됐든 이게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던 천상적 존재이든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다스리던 목회자이든 상관없이 이 교회의 사자들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그 별들이 오른손에 있다 정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서는 그냥 오른손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이 임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머리, 그들의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 당시 7교회는 심각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보다 그 더 위에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다스리던 천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크나큰 위로와 크나큰 힘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며 이 세상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 아멘. 힘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편지를 보낸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잘 이게 무엇인지, 촛대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촛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 사이를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거니시는 이란 단어를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2장 1절에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죠. 이르시되. 여기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것을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요, 테데 레게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또 72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똑같이 테데 레게이 크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르시되의 단어에도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데, 이 거니시다는 표현은 단순히 걸어 다닌다는 표현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박해와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사이에 누가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지도자들을 굳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그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서 2절도 원문을 보면 내가 안다라는 동사로 시작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숨은 동기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어를 보면요, 여기서 행위는 복수예요. 복수. 행위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들, 곧 너희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을 하신다고요? 어떤 행위를 하신다고요? 그들이 수고한 것, 그리고 인내한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안다라 말씀하시고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참고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또 여기는 게으르지 아니한다로 번역됐지만 이거 참 아쉬운 번역이거든요.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하면 게으르지 않다라는 번역보다는 피곤하지 않았다는 번역이에요. 번역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하고 참고, 그것을 피곤해하지 않았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말 칭찬받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몇 명의 사도가 있었죠?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런지 다들 몇 명의 사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12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뭐라 부릅니까? 사도 바울이라 부르잖아요. 이 12명의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예를 들면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등등 이런 분들도 사도라고 불렸어요.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런데 이 사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 직접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좀 넓은 범위의 사도 가운데 누가 그 넓은 범위의 사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에베소 교회에 내가 바로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참 높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지도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의 가르침을 꿰뚫어 보니까 아닌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이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하였고, 또한 그러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자칭 사도들을 쫓아냈구나. 정말 잘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진리라는 기둥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면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가르침, 교리를 충분하게 배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우리가 속고 따라가고 이단과 사이비에 그렇게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절에서는 갑자기 반전이 시작돼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원어를 보면 행위들을 가지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러울까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해요.
행위들을 가지라. 이게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죠. 말뿐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 처음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을 다시 가지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죠.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쩌면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성화의 시간들은 많은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난데 우리는 성장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 한순간.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고 이 유혹에 우리를 노출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신앙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늘 향한 그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레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 조지 레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과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서로에 대하여 완고한 감정과 거친 태도를 갖게 되는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 이 쉽게 얘기가 뭐냐면 아까 칭찬받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그가 거짓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한 다음에 그를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쟤도 거짓 사도 아니야? 쟤도 좀 영향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는 눈치로 바라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모교회에서 이 신천지가 침투해온 일이 있었어요. 침투해온 일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피택 받은 장로님 가정이, 안수 집사님 가정이 신천지에게 들통나가지고요, 교회가 엄청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청년들도 많은 수가 신천지에 동시에 드러나면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로를 바라볼 때 쟤도 신천지 아니야? 라는 눈초리로 막 바라보면서 자꾸만 교회가 위축되고 서로를 향한 시선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당시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피태 장로 안수 집사님에게 권면하고 우리 4주 동안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만 끝내는 거절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이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잘 정리하고 그들을 잘 쫓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안해하고 그 의심의 눈초리를 떨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았다 라는 사실들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의 처음 사랑, 정말 너희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5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뭐라 얘기했죠? 촛대는 무조건 뭘로 해석하면 됩니까? 교회를 에베소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시죠.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 자체를 아예 옮겨버린다.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들을 가지지 않으면 이 에베소의 교회를 완전히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하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내가 세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결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망가뜨릴 수 없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세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반대로 이 지역교회는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이야기하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3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날 남아있거든요. 그 편지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위들이 회복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서아시아 터키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할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요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인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세운 터였지 완전히 터밖에 안 남은 지역이에요. 터키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이미 관광지로 변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교회, 지역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오늘날 흔적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언제든지,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유럽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에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다시피 나이트 클럽이 됐다거나 다른 이슬람의 사원이 있다거나 많은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주님의 경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한 교회들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없다라고 그냥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남유다에 있었던 성전, 그 솔로몬이 졌던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막 외쳤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모든 성전은 다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성전도 다 회파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교회는 망하지 않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잘 살펴라.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행위를 잘 살펴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비춰서 내 모습 가운데 거짓된 진리는 없는지, 주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없는지를 늘 깨어서 살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6절은 다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6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당,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1세기의 이 사람들은, 독자들은 니골라당 하면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무리이고 정체인지를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니골라당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계시록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5절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수요예배 때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뭐냐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 발람 선지자와 이 니골라당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나시죠? 금요철 때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 미디안 왕이었던 이 발락 왕이 있어요. 발락 왕.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의 애굽 제국을 막 무너뜨리고
막 승리를 계속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니까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되겠다 해서 많은 돈을 준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은 다 망가졌구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발람 선지자는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서 발락에 한 가지 꾀책을 주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미디안에 들어가면 이 바알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스라엘 이 민족의 남성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라는 꾀를 줘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그 꾀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왕의 지역에 들어가게 해서 이 바알볼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죠.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니골라 당과 이 발람을 연결해서 버가모교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나요? 이 니골라 당의 정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 당의 정체는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이 음란과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아데미 신전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이 땅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돼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했던 자들이 아닐 것인가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을 저지르게 유혹했던 세력들,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에 왔던 니골라당 무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들의 세력을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것을 피곤해하지 않았으며 거짓된 사도를 쫓아냈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유혹했던 자들을 쫓아냄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낸 교회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상급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절에서는 누가 교회에게 말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편지의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편지들을 보면 늘 마지막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것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초반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또 동시에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동시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늘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재미있는 것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한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에 있었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7교회에 주시는 상급들은 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 동일한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 구원.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지만 이 구원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복,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복, 영적인 복, 바로 구원.
그 구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장면 있죠. 원래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지요? 에덴 동산. 우리가 많이 어린아이들도 맨날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두 가지 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자 바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과 화영검으로 막으시죠. 왜 막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쫓아내시고 이 생명나무를 막으시고, 이 생명나무가 지금은 어디 있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면 에덴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덴의 회복을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그 생명나무는 12달마다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린대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것인데 이 생명나무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상급은 뭐냐? 상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평교회야, 너희도 에베소교회처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거짓된 진리, 이단, 사이비 같은 자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교회는 진리라는 기둥과 함께 사랑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붙들되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행위들을 가지라, 행위들을 행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기쁨의 감격의 부활절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고난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지만 주께서는 이 교회사를 거니시고 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그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므로 지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 자를 있게 하시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늘 가득하여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들이 충만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음란함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은평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찬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